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오늘날의 경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그 노동력 혹은 뭐 용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이런 그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경제하면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을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경제를 얘기할 때 이제 돈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하면 그 원래 경제라는 용어는 정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모토죠. 그래서 어,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그 축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왜 그 군왕 혹은 국가 체계, 이 사회 체계가 존재하느냐? 뭘 하기 위한 거냐? 사회를 안정시켜서 백성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란 얘기가 날줄입니다. 이제 배틀 할 때 날줄. 그래서 경도라고 할 때 위도와 경도가 있잖아요. 그 경자예요. 그 다음에 성경, 불경, 뭐 사서삼경 할 때 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이 그러니까 단순히 날줄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 오라기 하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는 되게 보기도 싫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틀에 집어넣어서 그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혼란스럽고 막 전쟁하고 도적질에 뭐 법도 없이 무법천지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군왕이 있어서. 그게 경입니다. 그래서 사서삼경 뭐 성경 할 때도 그냥 책이 아니에요. 경은. 이건 세상을 구원하는 책,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 주는 책을 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최고 등급이죠. 거기에 제자, 재민할 때 제자는 이게 삼수변이 달려 있어요. 기본 개념 뭐냐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물이 불어난 그 강을 건너다가는 죽죠. 그거를 안전하게 건네주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게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경세재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치국의 도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 단어로 이제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조선 시대에 경제란 용어 이런 거를 쓰지 않아요. 유럽과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었지만 일본이 네덜란드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교역을 하면서 이런 신식 화기 그다음에 문명 뭐 감자나 고구마 고추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교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고 이거를 뭐 책을 써야 되는데 그 일본 학자 그 나자이 순자이라는 사람이 이코노미에 동양에 해당되는 말이 뭘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세점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그걸 줄여서 일본 학자가 18세기에 경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란 용어가 이코노미의 어원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리고 노미아가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집과 법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경제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부터 나오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세계를 거대한 가정으로 본 겁니다. 집. 그럼 집은 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그 대가족이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자식 세대 혹은 증손자까지. 그러니까 거기다 종, 하인 함께 살아요.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사는 게 집입니다. 그 집에 재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분배하는 겁니다. 애 학교도 보내고 뭐 집도 고치고 뭐 마차도 사고 하인 월급도 주고 분배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살림이라고 하죠. 살림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집으로 보고 그 집의 신분도 다른 겁니다. 세대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 세대가 함께 있고 성별도 달라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모든 집합된 게 가정입니다. 집, 하우스예요. 거기에 법을 부여하는 겁니다. 질서를 부여해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런 용도로 돈을 쓴다. 그게 경제입니다. 오이코노미야.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청지기라고 하나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면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이 가장 돈에 관해서 길게 다룬 본문입니다. 지금 돈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도 돈 떼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돈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돈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을 고려해라. 그러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물질을 사용해라. 이쪽으로. 이 얘기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데서 그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안에 인격이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물질이 쓰여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돈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본문, 그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그 뒤가 뭘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할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이죠. 지금 15장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열이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렇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진짜 정말 지역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도 주님은 영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조금 이렇게 슬슬 하다가 죽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도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15장을 읽으면 뭐 은혜만 이렇게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6장을 이제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16장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앞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헬라어로 그 카이 되거든요. 그리고 and indeed 이런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거기다가 15장과 16장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허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탕자가 15장 13절에서 허비하거든요. 여기 16장 1절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그런데 이게 왜 관련되냐면 이 단어는 딱 그 두 군데서만 사용됐어요. 15장에서 탕자가 허비하다, 15장 13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여기만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5장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 지어도 되고 그냥 마음껏 살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이렇게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왔니? 이러면서 안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은 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금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 오이코노모스 살림살이를 해내야 되는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고 고발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봐서 알지만 이 낭비하다는 단어는 완전히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탕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요. 사실 확인한 다음에 자릅니다. 이제 셈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랴. 해고입니다. 이제 해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 당한 얘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하고 머리를 짱구를 굴리는데 그게 3, 4절인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금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멘트라도 준비해서 나오는데 얘는 주인한테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길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날 해고했다고 원망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위기에 닥쳤을 때 노동하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로. 그런데 그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궁리하다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철저하게 납니다. 내 생계와 내 유익이에요. 주인도 다 필요 없고 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궁리를 해냅니다. 뭐냐면 5절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문서 위조 사기극입니다. 빚진 사람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낱낱이 부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케이스는 딱 2명만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더 많아요. 그 중에 딱 2명 대표된 케이스. 지금 이 불려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해고당한지 몰라요.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빚진 그 액수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빚진 사람 얘기하는데 이게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곡식 밀입니다. 여기서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말하고 또 곡식 100석이죠.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진짜로 많아요. 여기서 말로 번역한 단어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바투스인데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말을 비치면 2300리터예요. 감람유 2300리터. 이게 한 90그루에서 150그루의 감람유 나무에서 그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약 1000데나리온 정도인데 10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잖아요.
은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지금 8시간 일한다고 치고 최저시급 하면 한 6만 5천 원 치고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6,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빚진 사람, 이 백석은요, 코루스란 단위인데 이게 석이라고 번역된 게 36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6,000리터를 빚진 거죠, 밀. 그 당시 은하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몇 억이죠. 그렇죠? 한 2억.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만 딱 둘 찍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인이 부자인 거예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청지기는 자기의 식량과 자기의 일자리와 자기의 거처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만약 여러분이 자산관리사 같은 경우인데 돈을 맡겨놨는데 내 피 같은 돈, 그쵸? 옛날에 권사님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그런 기도, 대표 기도 하면 꼭 그러셨거든요. 그 목숨보다 귀한 물질 주님께 바치오니.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돈을 표기 목숨보다 귀한 물질 주님께 바치오니 막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신뢰하고 맡겼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날려먹었다, 허비했다, 완전 탕진해버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절이 문제예요. 자, 잘랐잖아요. 해고했어요. 해고한 개가 이제는 문서 위조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8절에서 칭찬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고한 애가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그런 타격을 입혔는데 칭찬하냐? 지혜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기쳐도 된다. 적당히 이렇게 돈, 다 그건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렇게 불이하게 챙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걸 칭찬하신 거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부분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거는 악한 사람인데, 악당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궁리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적극성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건 제자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에게서. 근데 이 비유가 도대체 뭐에 관련된 걸까요? 지금 이 비유를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해설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9절, 그 다음에 11절, 13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재물입니다. 마모나스. 그러니까 재물이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재물이죠. 우리가 얻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친구 어떻게 사겠죠?
빚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빚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채워준 겁니다. 다시금 그러면 이 청지기가 계획할 때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접하다는 단어가 9절에 이 해설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 곳은 어디냐? 천국이죠. 그 재물이 사라졌을 때 영주할 처소,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냐? 명확해졌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물질로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무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증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신자라고.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천국 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뒤에서 그게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신앙이 있는데 부자 집에 정말 질병이 있는 채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중상을 갖고 부자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매일 파티를 벌이면서 나사로에게 친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더니 그는 지옥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죠. 만약 나사로 한 사람만이라도 부자가 도와줬으면 그는 천국 갔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자기의 물질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것, 인류의 휴머니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훨씬 더 등급을 높이십니다. 이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불의한 재물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는 부도 축적했고, 이 세상에서 자식의 재물도 물려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 명함에 막 여러 개를 찍어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것이 탕자와도 같이 물질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선물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이게 전화도 하고, 직업관계, 이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을 관리한다는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잠시 있다가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물질을 쓰면서 뭔가 유지하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 영주의 거주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먼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 다른 사람을 돕는 길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의 필요와 아픔, 고통과 상처, 그 물질적인 어려움, 이 세상살이에서 허덕이면서 진짜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 물질을 현실로 주지 않으면서 교회가 천국 갈 거라고? 또 나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코노미입니다.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넌 내가 돈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세상살이 살림을 살았냐? 다른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줬느냐?
이 세상 함께 동시대인,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그 필요를 채워줬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15장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근데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도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이 근데 아주 재밌죠. 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넌 네 돈 갖고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던지신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헌신해라, 봉사해라,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교회에서 교사를 해라, 뭐 건반을 해라, PPT를 넘겨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로.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넌 지금 세상살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 물질,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이 천국에 비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서 또 이 해설 중에 충성이란 단어가 10절, 11절, 12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에 충성되느냐를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각 절마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 대조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10절에서 대조는 작은 것과 큰 것이 나와요.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서는 남의 것과 너희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알라리 이렇게 박으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큰 것도 맡기겠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 알바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닦는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릇도 닦고 친절하게 이렇게 손님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주인이 이런 성실한 청년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페이도 올려주고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내가 장학금도 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콜린 파월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미 국무장관 했던 흑인 기억나시죠? 콜린 파월을 예화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절을 딱 내려가면 뭐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절을 내려갔더니 이 작은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 절 내려갔더니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물질은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다. 그러면 큰 것은 뭘까요? 참된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의 것.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충성하면 큰 거 맡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매이면 작은 것을 끌어안고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남의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 가끔 내 돈, 그렇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 내가 번 건 내가 쓴다. 뭐 내 건 내 거, 네 거 네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통장에 모든 찍힌 게 내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 남의 겁니다. 그건 작은 것이고 이 세상살이에 잠시 필요한 것뿐입니다. 진짜로 신경 써야 될 큰 것, 참된 것, 진짜 온전한 것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지혜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수확을 엄청나게 거둬서 곡간을 새로 지으면서 그 농기구도 쌓아두고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죠. 아, 이제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 어리석은 자요. 자기의 경제적 성공을 꿈꿨고 이뤄냈고 그것을 축적해서 죽을 때까지 이젠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는 지혜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현명하다는 거죠. 뭐냐? 성도의 현명함은 뭐냐?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에 화려한 것, 이 땅에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 이 땅에 무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움입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명한 성도인가?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작은 것이라고, 남의 것이라고, 그냥 불의한 재물, 불의한 것이라고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몸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려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진짜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의 조그만 영광을 끌어안으려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나,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것도 세상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정도 차이가 아닌 겁니다. 영생과 영벌, 그렇죠? 천국과 지옥, 이게 무슨 단순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값없이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성도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비교 우위,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이렇게 외모, 옷, 이런 거에 목숨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현명한 생활, 현명한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삶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바로 쓰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재물과 관련해서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움과 사랑, 그 다음에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집에 이제 남주인과 여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저걸 어떻게 골탕 먹이지? 막 그렇게 하고, 하나는 저거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경히 여기고, 그런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을 꼭 미워한다. 그러면 주인이 둘이면 꼭 미워한다. 학교에 가면 교장과 교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꼭 내가 미워하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그런 걸 과장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우상, 예를 들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만 해도 하드리안 황제가 해서 하드리안의 어떤 신전들, 뭐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없이 많은 이방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딱 찍어서 우상이라고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딱 하나. 재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고, 그만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이걸 아주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다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하죠. 세상 사람은. 보이는 건 그 돈입니다. 1차. 세상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예술과 학문입니다. 이 5가지로 돌아갑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예술과 학문. 이것 빼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은 그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명예도 돈이 있으면 정치할 수 있죠. 권력도 돈으로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쾌락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학문과 예술, 돈이 있어야죠. 돈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의 정점에 자리 잡습니다. 돈은 막강합니다. 돈은 생명의 길이까지도 그렇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돈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하나님과의 라이벌입니다. 네, 놀랍게 재물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 제가 이제 논문 쓰려고 하거든요. 실은 이제 뭐 올해 쓸지 내년에 쓸지 모르겠지만 시편에 가난 모티브가 있어요. poverty.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경건한 자라는 그 시편들이 몇 편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이 구약 말기에 나타난 사상이다. 뭐 그런 요지인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핵심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가난한 자를 두둔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장가도 못 가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수란 얘기는 랜드오너,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동생들이 줄줄 딸려 있는데 돈이 없어요. 나사렛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0에서 40가정, 많아야 100가정입니다. 고고학으로 발굴하면 30에서 40가정 혹은 뭐 많아야 100가구 사는 마을에서 목수일이 돈 벌 수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 장가 못 갑니다. 예수님이 30살 넘었다고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대에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요. 고대엔 다 10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30까지 장가를 못 갔다? 저주죠. 예수는 가난한 자입니다. 다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많이 갖는 사람이 대우받는 이 세상 안에서 왜 이렇게 결단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냐? 교회에다 헌금하면 속이 쓰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나도 솔직히 살아가는데 빠듯한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11조를 하고 막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지금 더 벌어 축적하고 내 통장에 더 찍혀가지고 이렇게 공이 하나 잘못
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붙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꿈꾸는 이 세상 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니까. 그것도 헌금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11조. 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결단하는 거. 결단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얘를 해고했거든요. 주인이 낭비한다고 완전 탕진했다고 해고했어요. 해고한 애가 사기친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회수해야죠. 다 빚진 애들 다 불러. 야 내가 이미 해고했다. 그런데 얘가 해고된 상태에서 너희한테 장부를 바꿔 이렇게 쓰게 했으니까 이거 무효? 돈 다 갖고 와. 야 기름, 야 곡식 건든다.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종을 칭찬하잖아요. 자기한테 피해 입힌 종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주인이 들었다고 한 건 소문이 돈 겁니다. 지금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해고당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죠? 주인을 칭찬하고 다닌 겁니다. 야,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미리 그 청지기 보내가지고 장부 고쳐줘서 탕감해줬더라. 온 마을이 칭찬한 거예요. 주인이 빼도 박도 못한 겁니다. 고대 사회는 명예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불러가지고 야 솔직히 이거 내 종이 사기친 거야. 좀 돌려줄 수 없겠니? 하면 오히려 탕감받은 사람들이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서 비방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한껏 명예가 그 마을에서 완전히 치솟았는데 아까 그리스도인의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죠. 그 주인의 명예,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한 겁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을 깨치는 것. 교회 성도가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일조나 헌금을 내서 교회 재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될 때 교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 거대한 부동산을 갖고도 칭찬받지 못할까요? 1조가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천억을 갖고 있는 교회들, 지하에 땅 파서 정말 확장을 한 교회들, 강남 노른자에 건물 안 짓고 주차장을 쓰는 교회, 압구정동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실까요? 결단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물질이 유혹되지만 그 물질 그 10만 원 몇만 원이 어쩌면 되게 정말 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성도는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도움받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경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 개인만을 생각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오이코노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일하고 살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재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분명한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탕자와도 같이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도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세속적인 경제관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